만을 섬기리. 일심이지요, 전심이지요, 지속이지요. 그래서 찬양이 금년에 우리 목표를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유년부 월화수 유년부 1, 2, 3학년 유년부 아이들 전국에 집회가 있었는데 한 1200명 모였더라고요. 제가 같이 조금 뒤에서 보고 우리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하필이면 내가 마지막 그 폐회 예배 시간에 이제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인사하고 뒤에 가서 잠깐 예배 전에 이렇게 수련회 스케치 영상 그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수련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던 이걸 영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왜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새생명교회 랩런트가 인터뷰를 하는데, 새생명교회 3학년 누굽니다 해놓고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새생명교회 오천농 목사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1200명 학생이 있는데, 그리고는 영상이 딱 끝이 나는 그 엔딩이야, 엔딩. 그래서 내가 얼마나 쑥스럽던지 막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목사님 알고 왔냐고. 내가 뭔 소리야 시방 그러고 내가 얼른 나왔어요. 얼른 나왔는데 우리 에바다에 있는 친구인데 평소에 늘 나만 보면 내 손을 잡고 밥 먹을 때도 다 도망가도 걔는 안 가고 나를 그러더니 그래 내가 미안코 고맙고 막 부끄럽고 뭐 여러 가지 망감이 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 랩런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얼른 나왔다니까. 또 목금 토 2박 3일 동안에는 이제 4, 5, 6학년 우리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못 가고 우리 거기 장기자랑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낸 걸 봤는데, 뭐 우리 작년에 늘 했던 걸 하니까 1등 하겠지요, 당연히. 근데 생각해보세요. 초등부 아이들이 잠깐 연습 어디 해가지고 어떻게 뮤지컬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뮤지컬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서 2번이나 했던 뮤지컬을 했으니까 당근 1등이죠. 이게 뭐 적수가 없는 거죠. 누가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새생명교회 유명합니다, 자관. 그래가지고 상 받아왔어. 그래가지고. 네, 아침에 또 우리 전사님 이걸 들고 와서 그래 상을 줘야 된다 그런데, 오늘 내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거 좋은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은혜의 복음을 설명을 잘해야 되겠다. 만약에 아이들이요 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뮤지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하고 거기서 인기 끌고 그거 1등한 그것이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인생의 성공이고 이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잘 못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무시되어지고 이걸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우리는 잘못 가르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상을 주면서도 의미를 설명을 잘해야 되고, 다행히 오늘 상 받을 아이들이 여기 와 있다는데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상 받을 랩런트들. 예.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왜 맨 뒤에 앉아 있어? 뒤에서 장난치려고 그랬지. 앞으로 딱 맨 앞줄에 앉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이 상 받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히려 실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였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혈통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찬양받고 탑 중에서 탑, 서밋 중에서도 서밋, 1등 중에서도 1등인데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왕들을 만나지 않고 죄인들을 만나러 가셨고 창녀를 만나러 가셨고 그들하고 밥을 먹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들과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 간질병자들, 소경,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하셨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아주 빈민촌의 가난한 동네에, 천박한 동네에, 그 나사렛 동네, 그곳에서 자라난 배경 없고 빽이 없고 공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무식한 나사렛 예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팔복을 말씀하신 주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성공이 틀려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먹고 이 땅에서 무조건 1등한 것이 성공이고 이 땅에서 무조건 남들 위에 서는 것이 성공이고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 성공이고 내가 잘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깨닫는다면 예수님하고는 방향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전에 전주간에 어디로 갔느냐?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어요.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나흘이 지나서 완전히 썩어서 소망 없는 냄새나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무덤 돌을 옮겨 놓아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네 불신앙의 돌을, 염려의 돌을, 네 근심의 돌을, 네 한계의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문객들이 많이 왔다 그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장례식도 다 했습니다. 무덤까지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성이 뭡니까? 거기에 왕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이 지금의 서울입니다. 청와대가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의 70%가 있는 서울,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휴대폰이 없고 아무리 TV가 없었지만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썩어서 죽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올라간다니까, 이제 도성으로 올라가니까 이 소문을 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들은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 가지고 그걸 허기를 채웠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을 것도 생기고, 종교인들이 얼마나,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관리들이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서민을 괴롭히고, 그 불합리한 시대에 공의의 왕, 평강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이 왕이 되시면, 저 폭군을 몰아내고, 헤롯 왕 폭군을 몰아내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그분이 왕이 되시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저 간악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저 로마까지도 몰아내고 새 시대를 열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다.
얼마나 들떴던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이 뭡니까? 우리는 겉옷 하나 벗어도 따뜻한 속옷 있지만 그때 당시 겉옷은 이 사람들 봤지요? 이렇게 담요같이 생긴 겉옷입니다. 그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거 갖고 자고, 그거 갖고 입고, 그거 갖고 닦고 다 합니다. 근데 그 겉옷을 깔았어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이거는 왕이 오실 때 자기 겉옷을 까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 승리한 개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돌아올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을 환호하고 맞이했는데 그 가지를 들고 환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끼리 뭐라고 말하냐, 봐라, 우리 수고가 이제 헛되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 정치적으로 끝났다.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전 백성들을 안고 올라오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벌써 예수님 오시기 BC 600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아까 우리 교동문 교독했던 그 내용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큰 백마를 타고 긴 칼을 차고 갑옷 투구를 입고 쓰고 방패를 들고 뒤에 수많은 군병들, 군마들을 이끌고 말굽소리를 확 내면서 막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귀 중에서도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쪼랑말, 조그마한 거, 방울을 달아놓으면 딸랑딸랑 하고 가는, 서커스에서나 타고 어수강대스러운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뮤지컬이나 드라마 할 때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번 주간에 우리 또 성교원에서는 이걸 또 갖고 상황극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당장 올라가면 왕을 몰아내고, 당장 올라가면 모든 지도자들을 꺾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능력 있는 왕 중의 왕인데 조랑말을 타고 방울 달고 딸랑딸랑하고 가신 거예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의 모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아담 하와에게 5,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말씀대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게 천국의 시간표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원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 영혼이라는 궤도 속에 이 땅에 100년을 사는 것은, 70년, 80년을 사는 것은 한 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짧은 하루가 천국에서는 1,000년 같고, 오늘 하루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천국에서는 1,000년 같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1,000년을 살아도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루 같아.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장소까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5000년 전의 말씀이나 2000년 전의 말씀이나 700년 전의 말씀이나 하루 같은 말씀이라 이 말이요. 어저께 하신 말씀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어저께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꽃이 마르고 풀이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 당시에 3000년, 3500년 전의 말씀이나 이사야 7장 14절 700년 전의 말씀이나 스가랴서 9장 9절에 500년 전 말씀이나 예수님에게는 하루 같은 말씀, 어저께 같은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어저께 말씀처럼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 시온성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도 그대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11절에는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이 시온이라는 말은 이 시온성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성을 구축해서 그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했고 이것은 앞으로 천성을 예표하고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 이스라엘, 그 시온성입니다. 내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고 말해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되 새끼를 타고 병거를 꺾고 말을 꺾고 화살을 꺾고 이방의 화평을 전하고 그의 통치는 바다와 바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참 신기하죠. 이 말씀 이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그 내용이 그대로 세밀하게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그대로 죽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던 시편 16번에 있는 그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악인과 의인을 골라서 영원히 심판을 할 것이다. 영원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5,000년 전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은 마지막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비록 쪼락말을 타고 가셨지만은 낙이 새끼 중에 방울 달린 딸랑딸랑 쪼락말을 타고 가셨지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올 때는 하늘에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앞으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총동원하고 오십니다. 그때는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를 구별하시고,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에이, 이제까지 다 말씀 이루어졌지만 마지막에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대로 지금도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며 찬양하며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그럴 수밖에요. 죽어서 나흘된 나사로를 살려서 함께,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함께 올라가니까 그 소문을 다른 수많은 사람이 몰려 올라가는, 겉옷을 펴고 타고 가실 낙이 새끼 위에 얹고 그 겉옷을 낙이 지나가는 바닥에 깔고, 무리의 대다수가, 대부분이 그랬다 그랬어요. 또 종려나무 승리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천 백성들이 칼이나 창으로 총으로 세상을 지배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야, 나는 싸움은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쪼락말을 타고 싸우겠습니까? 말을 타려면 안장을 얹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겉옷을 덮고 타고 간 것입니다. 찌르라면 찌르고, 쏘려면 쏘고, 죽이려면 죽이고, 알아서 해라. 그런데 수많은 백성이 따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여,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의 영광.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을 왕이라 하는데 당신은 왕이 아니지 않냐? 왕이 따로 있는데 저 제자들을 책망하소.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누가복음에, 우리 마태복음의 기록에 똑같은 기록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맞으니까.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맞으니까. 그분은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 저 돌들이 입을 벌려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는, 마땅히 찬양을,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뮤지컬을 하고 가서 찬양을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 그런데 내가 상을 받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도 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까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상 받아서 야 우리 응답 받았다, 우리 성공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러면 실패. 우리는 이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상으로 받은 것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렘넌트 아멘. 저기 옆에 와고 이야기하다가 얼른 또 나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흥분되더라고. 근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공의 개념이 다릅니다. 기준이 틀립니다. 성공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큰 소리 칠만 한데 우리는 조그마한 섭섭한 일이 있어도 오래 갑니다. 그분은 당연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나귀를 타시고 그 길로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를 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 쭉 보는 건 뭡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칼 한 번 뺀 적 없고 창 한 번 휘두른 적 없는데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통치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귀새끼 타고 가서 힘없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그들이 두들겨 패면 두들겨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짓밟으면 짓밟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써서 채찍질하면 채찍질 당하고 가장 천박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잔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을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면서도 6시간 동안을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렘넌트,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요. 그 예수님이 참 성공자였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저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낙이 타고 가는 예수님, 힘없이 맞아 죽는 예수님.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주로
그 예수님을, 주가 뭔지 아세요? 임금 왕변 위에 꼭대기에 올라앉은 게 주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육신적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해했습니다. 본인의 육신적인 야망과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 가지려고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오른편 왼편 장관 되고 적어도 시장 정도 되고 군수 되고 그러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려고 자기 겉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려고 옆에 일부러 예수님 눈에 보이는 데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가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아무 힘없는 어린 양이 돼가지고 때린다고 맞고 침뱉음 당한다고 침뱉음 당하고 뺨 때린다고 뺨 맞고 집 밟는다고 집 밟히고 끌고 간다고 끌려다니고 힘없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왕 같질 않아.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을 쓸 줄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찬양하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엎드리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무리들에게 그들의 외침대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의 욕망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한 게, 내가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또 뭔 일이 생기면 회딱 돌아가가지고 뭐라? 우리 속에요, 예수님 것이 아닌 이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대적이 있고 이간이 있고 이게 막 솟아나요. 이래서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입이 있어도 벙어리라고 했구나. 말씀을 이렇게 맨날 들어도요, 돌아서서 싸울 때는 죽자 사자 싸웁니다. 절대 안 집니다. 예수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싸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항복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당하셨습니다. 왜? 이 대적자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는 거 있잖아요. 갈등하는 거, 이게 마귀 새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게.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이간질하고 남을 꺾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그게 마귀 새끼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잔머리 쓰고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왜? 그거는 귀신에게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에게는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요, 기준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분노가 누구 끈가를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미움, 시기, 질투가 누구 끈가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놔버려야 돼. 빨리 줘버려야 돼. 안아, 갖고 떨어가자라. 안아, 묶고 떨어져라. 네 거잖아. 주워버려야 돼요. 왜 내 것인 양 쥐고 있냐고. 여러분 마음속의 분노는 내 것도 아니고 예수님 것도 아니고 그는 마귀 새끼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 충만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우리는 들어도 또 잊어먹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 그것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렘넌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이 들어가고 이 말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본다니까. 옛날 거 나와봐.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보여야 합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될지, 어릴 때 이게 들어가야 돼요. 진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당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참된 승리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리다툼할 때 당신은 묵묵히 그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분노하여 자기 욕망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배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이걸 채워주지 못한 데 대한 배신. 이것 때문에 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강도 바나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바나바를 놔주소서. 강도를 살려놓고 우리의 욕망을 배신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 속에 솟아나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화산처럼 솟아날 수. 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앞뒤 좌우도 없어요.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 결국은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성은 돌을 쌓아서 성이 됐는데 그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회파되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33년경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함락됐습니다. 그래서 왕도 쫓겨가고 모든 성전, 그 큰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때 무너지고 남은 조각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슬렘 성전 옆에 붙어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때 무너지고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밑에 가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던 1945년도에 유대인들이 해방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평강의 왕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을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는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귀를 타고 성에 가셨습니다. 전쟁을 그분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언약으로 세상을 살리신 왕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으로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 날마다 죽이고 싸우고 원망하고 자살하고 분노를 못 이겨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테러가 끊어지지 않고 죽이고 죽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나귀를 타신 평강의 왕, 그분을 만나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광분하고 있는 저 북한 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나귀를 타신 평강의 왕이 임하시면, 그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이 전쟁의 총칼을 꺾고 저 핵무기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보습과 쟁기를 만들어서 땅을 갈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저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신 평강의 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끝이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심으로 가야 합니까? 이 은혜의 복음, 나귀를 타신 평강의 왕,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천국 복음,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성공자, 이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심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25시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24시밖에 없는데 25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시간이 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시간이 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은 이 은혜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사람들이 다 틀린 기준 갖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귀를 타신 평강의 왕의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주보를 탁 들고 기도하다가 한 사람 앞에만 읽어줍시다. 내가 핑계 댈 거 없으면 내 핑계 대세요. 내가 새생명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꼭 읽어주라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숙제를 해야 되니까 내 숙제하니까 좀 들어주라고. 남편한테서 읽어주고, 식구들한테 읽어주고, 자식들한테 읽어주고, 친구들한테 읽어주고. 목사님 꼭 한 사람만 해야 됩니까? 아니, 2사람 해도 괜찮습니다. 꼭 2사람만 해도 아니, 더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주보를 들고, 저는 이 주보를 밤늦도록 계속 준비하고 또 지웠다가 또 쓰고, 여러분 쉽게 하려고, 쉽게. 처음에는 복잡하고 뭐 써놓은 게 많아요. 이걸 또 줄이고 그래가지고 이 주보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걸 들고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고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성경 구절 찾아보면서 줄도 치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읽어줄 수 있다면 그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락방. 여러분 이 주보를 한 사람한테 가서 읽어준다면 숙제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 25시가 일어납니다. 그냥 이거 읽어주기만 했는데 느낌 옵니다. 어떤 느낌이 오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5시가 뭔가를 생각이 돼요. 25시. 이거는 나의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나귀를 타신 평강의 왕.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주에 우리가 암송할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가장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세상에 임금이 있는 성으로, 장군들이 있는 성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평강의 왕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가는 곳마다 이 평강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누려지고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날 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